550쪽에 있는 열왕기상 20장 우리 1절로 우리 오늘 끝까지 다룰 건데요. 우리 34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이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 임한 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갈까 하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들지도 말고 왕하시고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 우리 손에 채워지게 할 것 같습니다.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한탄가 하되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였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 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문에 나가니 장막에서 뽑는 왕 40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지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네 아람 사람이라도 도망치라. 이스라엘의 조침이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라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시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죽은 것들을 주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여 아벨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벨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시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아니는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니가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도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20장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선 지난번에 봤던 19장 기억에 남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갈멜산에서의 일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고 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미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소명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는 시리아의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으로 그 나라는 아람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의 나라, 그러니까 아람입니다. 그 이제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곳에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는 게 그에게 가서 원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근데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람 왕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왔던 벤하닷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는 이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다. 이 한 가지 엘리야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nim시의 아들 누구에게 가서 예후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에 대한 멸망을 이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그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나왔던 이 17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가 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뭐 가뭄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모든 일들이 17장, 18장, 19장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이방 사람에게도 갔고 이방 여인에게도 갔고 우리가 봤던 사르밧 과부에게도 갔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삶을 놓지 않고 개입하시죠. 여러분의 삶에도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되게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점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얼굴이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얼굴 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선점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시는 것은 뭐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까? 우리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특별히 구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 가운데 드러내셨을 때는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반응은 어땠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본 대로죠. 이제 열왕기상이 3장 남았습니다. 20장, 오늘 본문까지 20장, 22장, 21장, 22장입니다. 그런데 이 3장 동안 뭘 보여주냐? 아합의 실패.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실패,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의 불순종은 결국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파멸을 가지고 오고 그 왕가의 몰락을 가지고 오고 22장에 보면 그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오늘 20장은 아람 왕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베나닷을 보면서 바르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 22장에서 이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내용들을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우리 손동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본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친절하게 거기다가 다 써놨죠. 그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 구조를 왜 써놨냐면 구조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이게 너무 길었잖아요. 지금. 34절까지 읽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뒤에 더 있습니다. 43절까지 있습니다. 그죠? 길어서 구조를 좀 파악하는 게 먼저 좀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전반부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1, 2, 3, 4번 이렇게 나눠져 있고 뒤에 5, 6, 7, 8 이렇게 나눠져 있죠. 5, 6, 7, 8은 우리가 안 읽은 부분입니다. 1, 2, 3, 4는 읽은 부분인데요. 자, 아합 왕하고요. 아람 왕 벤하닷.
아마도 벤하닷이라는 말은 문제입니다. 우리 구약을 계속 봤으니까. 여러분 벤은 뭐예요? 벤은 무슨 뜻일까요? 벤. 아들. 하닷의 아들. 그런데 이게 하닷의 아들이 벤하닷이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애굽 나라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통칭해서. 애굽의 왕. 무슨 왕이에요? 애굽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해요. 아람 나라의 왕을 아마도 벤하닷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벤하닷이라는 말이 막 반복되거든요. 옛날에 나왔던 벤하닷, 나중에 나오는 벤하닷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인데 1절부터 21절이 몇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여러분 첫 번째 전쟁.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는 게 더 쉽습니다. 우선 장절은 거기다 구분해 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람하고 전쟁을 몇 번 한다고요? 2번 해요. 2번. 맞죠? 맞습니까? 첫 번째 전쟁. 그리고 3번에 보면 몇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은 2번의 전쟁과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으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부터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1, 2차 전쟁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친구 선지자한테 가라. 친구 선지자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나를 쳐라. 그럽니다.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죽도록 때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 친구가 좋다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싫다한 이 사람이 사자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찢겨서. 그래서 이상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또 다른 그 선지자 친구에게 또 얘기하죠. 나에게 폭행을 하더라.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장을 하고 이 아람 왕에게 승리한 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는 이 이야기. 그렇게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1번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이 위협하죠. 아람이 전쟁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이기고 나서 또 찾아가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아합 왕한테. 그래가지고 이후에 전쟁을 준비하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에 아니나 다를까 그 예언대로 또 전쟁을 하죠.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합이 또 위협을 하고 그런데 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벤하닷이 어떻게 반응하냐? 살려주세요 이래요. 아합은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5, 6, 7, 8은 뭐야?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가 준비를 해서 아합이 이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이게 이제 2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중간중간마다 다 뭐가 들어가요?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요. 선정적이고 주권적이고 자발적인 개입이에요. 참 이상하게도 아합 왕은 벤하닷 연합군이 왔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너무 극한 예지만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너무 민감한 얘기인가요? 미국 딴 나라 할까? 싸워봐야 알지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아합이 했던 얘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 선동환 집사님이 싸워봐야 알지라고 한 얘기가 오늘 아합왕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정말 싸워봐야 안다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합왕은 뭐라 이젠 자포자기야. 어차피 죽을 건데 싸우고 죽자 이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우면 미국하고 당연히 싸우면 질 거란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세계 최고 1위의 강대국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딱 그런 꼴이에요. 이 아람 나라가 그런 심지어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연합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연합군과 함께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여튼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막 질 것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도 안 찾아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정말로 이게 보면 하나님을 찾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막 히스기야처럼 막 편지를 두고 협박 편지를 두고 가서 하나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반복해서 찾아가십니다. 살 길을 막 열어주시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결론이지만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허집사님 2번 읽어주실래요? 베나다시 아합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나다시 이제 아합에게 사마리아까지 쳐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이제 그 앞에까지 진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또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은 고대에 남아있는 막 이렇게 석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광개토대왕비 이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가면 그런 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막 이게 본을 뜨면 아무리 훼손됐어도 본을 뜨면 대충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봐라. 이거, 지금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딴 나라를 친 기록이 그 막 석비에 있거든요. 봐라. 이거 성경 20장에 나온 거 뻥이다.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무슨 전쟁을 하냐. 근데 우리가 오늘날 뉴스에서 보는 대로 뭐예요? 일본과 미국과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어때요? 예민하니까 북한은 뺍시다.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때요? 엎치락뒤치락하죠? 원래 국가 간의 이 친소관계라는 게 이렇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관계 좋았다라는 거야.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만 봐도 알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정치적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성경을 훼손하려는 방법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베나다시 쳐들어옵니다. 1절에 보면, 베나다시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왕을 32명이 데리고 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휘하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외국 왕들이에요. 그 왕들을 32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왕들만 데려왔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연합군을 데리고 와서 3절에서 하는 게 완전히 깡패 같은 짓을 하죠. 뭐라 그래요? 인질로 뭐라는 게 조공을 바칠 뿐만이 아니라 이 조공 우리나라는 잘 알죠? 옛날부터 우리나라 역사 고초를 많이 겪었으니까 조공을 바치되 뭐 하라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되 인질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 있잖아요. 인질로 그 아내 그리고 아들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되면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요. 조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베나다시 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게 원래 이러려고 묻겠죠. 사실은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다시 신하들을 보내서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 내가 신하들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네 눈에 기뻐하는 거 뭐냐면 네 눈에 가장 귀한 거를 직접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공 바쳐라. 아내나 왕비들이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6절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성내와 왕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눈에 좋은 대로 다 휩쓸어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이거는 거의 무슨 속국을 그냥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합이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급을 모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의논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9절에도 보면 그래도 나의 주여 이러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기를 곡물과 인질은 내가 보내줄 수 있지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수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왕이 아랍 나라 왕과 아합 왕이 이제 갑자기 격언 배틀 같은 걸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열받았어요.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의 먼지가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의 먼지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그 베나닷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손에 가득히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는다면 내가 벌을 받게, 내가 손에 장을 찢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손에 장을 찢겠다. 여기서 사마리아의 먼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가 쳐들어가서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다 쑥대밭을 만들어보고 다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완전히 부수고 내 모든 군사들의 손에 먼지가 아니라 너희들로부터 빼앗은 그런 탈취물들이 손에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명언 배틀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것 같이 자랑하지? 아까 손 집사님이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갑옷 입을 때는 뭐 하러 갑옷 입는 거예요? 싸우러 나갈 때 갑옷 벗는 거는? 갑옷 벗을 때는, 입었다가 벗는 때는 언제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 진정한 군인은 갑옷을 입었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었을 때 자랑한다. 이게 고대 격언이에요. 뭐냐면 싸워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싸워보고 무슨 갑옷 다 이기고 벗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뒤집어 봐야 알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2절에서 말하는 대로 베나닷이 어느 정도 협박하고 군대 모여있는 거 알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장막에서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그 왕들 모아놓고 다 술 마시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는데 그 말을 딱 하니까 무슨 말?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것 같이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아합 왕의 말을 들으니까 뭐 하라 그래요? 진영을 갖추고 뭐야? 이제 뭐 할 준비? 공격할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합 왕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금 진퇴양난이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성경이 아합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베나닷 다음으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심판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나닷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미 뒤에 읽어봐서 알겠지만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합이 베나닷이 그런 하나님이 심판당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와 조약을 맺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불신앙적인 태도로 이 모든 상황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우리가 때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송 집사님은 수술 잘 돼서 지금 잘 회복되고 있는데 너무 아프대요. 오늘 낮에도 전화했는데, 송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막 저 같은 사람이 막 어디가 아프고 막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 혹시 옆에서 보면 이런 말 할 때 있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 사람 좀 저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안 찾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물론 이런 말해도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 가져도 되지만,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도 찾지 않는 상황에 누가 나타납니까? 13절을 보면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뭘 전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대요? 내가 오늘 그들을, 이 베나닷의 무리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어디 있어요? 엘리야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 아니,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사람 현상수배범처럼 걸려있는데, 이세벨 때문에
다 하나님 선지자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가고 숨어있고 그 신하 오바댜가 선지자들 숨긴처럼 그렇게 숨어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때 어떻게 돼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아합 왕에게 가죠. 그죠? 그런데 뭐 어쨌거나 아합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려고 선지자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의 손에 모든 걸 넘겨주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은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넘겨주시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4절을 보니까 누가 전쟁에 나가야 된대요? 14절에 보면 누가 전쟁에 나가야 된대요? 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일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해야 된다? 왕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 누구를 데리고 나가요? 예, 각 지방 장관들이 청년들과 함께 나가야 된다. 근데 이 청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나가려면 왕이 누구 데리고 나가야 돼요? 승민 형제처럼 몸 좋은 사람 데리고 나가야 돼요. 저 같은 사람 데리고 나가야 돼요. 삽질 잘하는 사람 데리고 나가야 돼요. 저쪽 삽질 못하는 사람 데리고 나가야 돼요. 잘하는 사람 데리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청년은 누구냐면요. 전쟁에 미숙한 사람이에요.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미숙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이 전쟁이 사람들의 수나 무기의 상태나 전쟁을 잘하는 용사들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왕들은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의 전쟁부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이따가 사무엘상 15장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죠? 전쟁을 자기가 하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려고 했거든요.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서 이 청년들을 계수했다. 불러 모았대요. 몇 명이래요? 232명.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아람에 비하면. 적어도 너무 적죠? 그리고 그 외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니 7,000명이었다.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베나닷은 뭐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왕들하고 정오에 술을 아주 많이 먹고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왕이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첩자들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걔네들 다 어떻게 해라? 사로잡아라. 사로잡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안 싸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대 10으로 싸우면 막 사로잡아라. 쟤네를 포로로 잡아라 이럽니까? 10대 10으로 똑같은 수로 싸우면은 때려 죽이기 바쁘지 무슨 사로잡습니까? 근데 지금 사로잡으라는 건 뭐예요? 쟤네 232명 나오는데 쟤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너무 웃긴 거예요. 골리앗이 나오니까 다윗이 돌하고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개 쫓듯이 막대기 들고 나오냐? 이런 얘기하죠. 딱 그런 거예요. 쟤네 다 사로잡으라. 그리고 쟤네가 화친하려고 혹시 나오는지도 모르니 싸우려고 나왔든 화친하려고 나왔든 다 사로잡아버려라. 죽이지 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어떻게 했다? 크게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게 이겼다라고 나오지만 이거 크게 살익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베나닷도 겨우 도망갔어요.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합이 천부여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봅시다. 우리 3번 우리
네, 우리 국립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3번. 아합은.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특별하게 반응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종이가 아까워서 기록 안 한 게 아니에요. 아합이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굳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이 일들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합의 반응이 한번 나타나긴 해요. 어처구니 없게 나타나요. 자, 우선은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저놈의 자식은 정말 싸가지가 없구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2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누구를 보내세요? 어떤 선지자? 22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그 선지자, 아까 그 선지자, 너희가 이길 것이라는 그 선지자, 전쟁에 여호와께서 이기실 것, 나가실 것이라는 말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가서 말해요. 뭘 말해요? 해가 바뀌면 내년이 되면 쟤네들이 또 온다. 그래서 26절이 말하는 대로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실행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합에게 친절을 베푸실까요? 여러분, 전쟁에 대한 승리의 약속, 구체적인 실행 방법, 아까 봤잖아요. 232명을 뭐 해가지고 뭐 전쟁에 나가라, 뭐 네가 앞장서라, 걔네들 따라간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전쟁에 이겼는데 우리가 방금 본 대로 22절 이하에 보면 쟤네 또 쳐들어온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아합 왕에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경고까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합과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실은 20장, 21장, 21장, 22장이 다 이 아합의 사실은 아합에게 임하는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쉴 새 없이 반복해서 마지막까지 심판에 나아가는 그를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결국은 아합이 이겼지만 아합이 이긴 게 아니죠.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목도한 자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증거를 얻게 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사울 인문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학적인 반성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손유사님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전포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막 살았는데, 손유사님 막 살았다는 게 아니라 저로 합시다. 내가 막 산 게 아니라 난 막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지금까지 막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무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반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없어요. 본문에 보면 그게 너무 이상해. 특별히 20장에 들어오면 더 심해. 너무 이상해요, 이게. 그런데 이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람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인 반성을,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을 막 논의를 이방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요.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 게 뭐 때문이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신학적인 반성을 해요. 뭐라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어떤 신이다? 어디에 있는 신이다?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 있는 신, 산신처럼 산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싸우면 안 되고 어디서 싸워야 된다? 나중에 보겠지만 평지에서 싸워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이긴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람 왕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자기네게 진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신앙 고백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진 게, 야, 이건 도저히 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졌지? 하나님 때문이네. 우리는 엄청난 시험에 합격해놓고, 엄청난 대단한 일, 엄청난 직장, 엄청난 시험에 패스해놓고, 엄청난 일을 극복해놓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 노력해서 몇 년 노력했는지 몰라.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참 쟤는 되레가 아닌데 하나님 보고 마치 비유하자면 딱 그런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신학적인 막 논의를 하고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당시의 신들은 지역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신 따로 있고 미국을 지키는 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신이 있고 한국을 벗어나지 않는 신이 있고, 그래서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가 전쟁을 하지만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 신이 더 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한계가 있는 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오륜문답 할 때 본 것처럼 하나님의 편재하심 이런 걸 믿지 않죠. 그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24절을 보면 그 데리고 왔던 32명의 왕들은 외국인 왕들이니까 충성스러운 총독들, 우리 이 아랍 나라의 총독들을 데리고 갑시다. 그리고 뭐예요? 이 군대의 말과 병거들을 다시 채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 27절에 보니까 한 해가 바뀌고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때요? 자손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게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이때에 또 누가 나타나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13절에도 나타났고 22절에도 나타났고 28절에도 나타납니다. 똑같이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합왕이 나타나서 하는 말을 아람 사람들이 했던 논의를 그대로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골짜기라는 단어, 에멕이라는 단어가 에멕이라는 단어인데요. 에멕. 그런데 이 골짜기라는 단어가 평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그 평지, 골짜기,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이 아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그저 산의 신이요, 그래서 어느 종교 행사나 종교적인 장소나 종교적인 시간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지 바알과 같이 그들의 땅에 비를 주고 풍성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빌면 주는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또는 상관하지 않는 신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은 인간의 일상과는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래서 산에 있을 때에는 그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지만 그 평지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전에도 봤던 이신론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놓고 아무 신경 쓰지 않는다, 돌아가는 데 냅둔다 라고 얘기하는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비슷한 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보시고 모든 기준과 가치와 그 판단과 선택을 보시죠. 그죠?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지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런 것만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존재와 일생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걸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점차로 심해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겸하여서 다른 것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아람 사람들의 이 말은 굉장한 진리를 품고 있어요. 어디에 대한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리를 품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한 진리를 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예배당에서의 신이고 산에서의 신이고 성전에서의 신이지 이들이 섬기는 신은 평지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봤듯이 가야바 같은 사람의 악인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이어야 하죠. 그렇죠? 교회당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같이 살을 부대고 사는 그 가정의 생활, 우리들의 서재, 우리들의 직장, 목사와의 관계, 가끔 만날 때나 신방할 때나 만나는 목사와의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는 목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나와 자주 맞대는 이웃들과 직장인들과의 관계, 우리가 만나는 일상 다반서의 일들에서 만나는 곳에서의 사람들에서의 만나는 그 모든 인생에서와 일생에서와 평지에서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산의 신을 만나는 거예요? 평지의 신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를 통해서 보는 그들이 본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추어서 본 하나님을 그렇게 봤다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람들의 눈,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보는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합니까? 예배당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산의 신을 만나고 있습니까? 평지의 신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기대하세요? 돈을 잘 벌 거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550명도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 나이 든 사람들의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많은 서초구 반포구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선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데 50명도 안 되는 나이 든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분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해요? 내 남편이 일생 동안 50, 60 살았는데 나랑 그래도 20, 30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안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서초구 반포구에 있는 어떤 가정에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는 있는데 저 강원도 강릉 엄결리에 있는 저 가정에 남편은 아내는 못 변화시키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습관이 안 바뀌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며느리들은. 아니, 어머니도 20, 30년 동안 못 바꾼 저 남자의 습관을 며느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삶의 하나님이지 평지의 하나님은 아닌 아주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력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실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도와서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그렇게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그래서 이 내 삶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 내 직장에서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그때는 왕이지.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언하십니까?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마음대로 살아서. 산의 신인데 평지의 신도 이 사람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 딱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심판 중에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심판을 늦추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28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끝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 손에 넘기리니.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이죠.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상과 평지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끝없는 불순종에도 마지막까지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병 하루 동안 7일 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그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보병 10만원이 죽고요. 남은 자들이 아벡이라는 데로 도망갑니다. 살려고. 아벡 석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망갔더니 세상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7,000명이 다 깔려 죽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아람은 패배하거든요. 아합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아합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살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우리를 자유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합도 벗어날 수 없고 그러면 아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예요. 왜 막대기가 사람을 주관합니까? 사람이 막대기를 주관합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막대기를 주관하잖아요. 아수르 같은 초강대국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지에서 살아갈 때 일생과 삶에서 살아갈 때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우린 성도니까. 교회에서는 산의 신을 따르지만 평지에서는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아합 보겠지만 여러분 아합이 하는 게 가장 이 세상 보기에 좋아요. 매끄러운 일처리.
적당한 정치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건 뭐예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끄러운 서로 상생하는 생활. 아합이 있다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건 뭐예요? 헬렌 전쟁 다 죽여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 주님을 따라가는 거. 세상이 봤을 때 얼마나 거칠어 보여요. 지난주에 봤던 철로 역정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짓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아합처럼 매끄럽게 살 것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의 순종으로 평지를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이 언제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수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자 전쟁이 끝났어요. 다 누가 이겼습니까? 두 번째는 대패했습니다. 아람이. 그죠? 대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가지고 30절 끝에 보면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베나다시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죠? 피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이 논의를 해요. 3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어떤 왕이라? 어떤 왕이래요? 인자한 왕이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래요. 세상을 향해서 인자했나봐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는데 인자했나봐요. 어쨌거나 인자한 왕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인자를 베풀고 계신데 어쨌거나 인자한 왕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면 회개하면 내가 살리라 하고 다 테두리를 두르고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하니까 뭐라 그래요? 32절 끝에 보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래요. 조약을 맺어서 나와 함께 피를 나눈 나의 형제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4절에서 보는 대로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여러분, 자 문제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렇죠. 오므리죠. 오므리에게서 빼앗은 우리 베나닷 아빠가 당신 아빠한테 빼앗은 그 오므리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시 돌려줄게요. 그리고 또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거기에 당신들이 언제나 와서 무역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완전히 열어주겠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주겠습니다. 이 수입과 수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지혜로울 때가 있죠. 어떤 신앙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껏 한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과 짝하는 것. 내가 지금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돈만 주시면 내가 이 직업만 얻어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살아갈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예요? 기껏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짝하는 것에 힘쓰죠. 이 아합의 지혜는 이런 류의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기껏 추구했던 것이 뭐였어요?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평지에서 심지어는 성도의 모임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지혜롭게 베나닷과 조약을 이루어 더 살기 좋아지는 나라. 기껏 한다라는 것, 자기 자식 자랑에 맥을 못 추고 사는 집 평수에 어디에 여행 갔다 왔다라는 것에 맥을 못 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국은 세상에서 잘 된다라는 망상을 지우지를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한 결정 앞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세상의 박수와 응원에 더욱 신이 납니다. 어떤 박수? 어떤 갈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어떠냐? 야, 뭐 어때? 허영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죠. 뭐 어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뭐야? 넌 그걸 즐기기에 충분해. 넌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잖아. 이제는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도 돼. 너는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어. 그런 말에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에 우리 장년 여성들하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거 나눴는데 주제가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며칠 전에는 나태. 여러분한테 나태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열심히 일하다 왔잖아요. 막 피곤하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잖아요. 왜? 오늘 부지런 떨면서 일했으니까. 그래도 나태할 수 있어요. 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도 내 마음에 그게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일생을 살려고 열심히 살아간 것은 나태한 거죠. 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아무리 부지런 떨면서 살아도 아무리 부지런 떨면서 열심히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거 없으면 다 뭐예요? 나태의 죄예요.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태. 나를 사랑해도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수 있죠. 그런 면으로 기독교를 소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합도 열심히 했어요. 전쟁했잖아요. 2차례나. 나중에 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태한 사람이었어요. 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가 어떤 반응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한 심판이 뭔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 읽은 35절. 또 누가 나와요? 선지자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 앞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아합 왕은 구면이에요.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선지자 친구에게 나를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인데 둘 다 목사란 말이에요. 이런 건 좀 그렇다. 어쨌거나. 그런데 치라는 걸 그럼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이 사람이? 안 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쳐라. 그러니까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당한 폭행을 가해라.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네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찢으리라. 뭐가 기억나요? 13장에서. 여로보암의 일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먹지도 머물지도 말고 떠나라 그랬는데 가다가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우리 집에서 쉬어도 된다 그랬다. 이랬는데 그게 거짓부렁이었죠. 그래서 누가 죽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재단을 규탄하러 왔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찢겨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어 널브러져 있는데 그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2마리의 짐승이 있었죠. 뭐 있었어요? 나귀하고 사자가. 근데 둘이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둘 다 본성을 거스려. 나귀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는 나귀를 물어뜯지 않고 둘 다 가만히 앉아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번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판이 성취될 거다. 그죠?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그때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한 동반자는 불순종한 왕의 모습이에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야, 그 사람 안 쳤다고 하나님이 죽이는 건 너무 좀 그렇잖아? 지금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불순종한 동반자, 불순종해서 쳐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사자가 쳐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불순종한 왕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불순종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불순종한 왕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는 그 아합 왕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어떻게 말입니까? 다른 선지자 친구한테 다시 가서 나 두들겨 패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맞은 선지자가 수건으로 눈을 한쪽을 쌉니다. 그리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요?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지나가고 있다가 왕이 지나가면 왕을 막 부릅니다.
왕을 부를 때 뭐하냐? 빨리 재판해달라고 나를 빨리 이 억울하면서 구해달라고 이럴 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종인데 아람하고 전쟁을 하다가 왔는데 그 전쟁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을. 맡겼대요, 나한테. 맡겼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 잘 보호해줘라. 만약 이 사람 너에게 맡긴 그 사람 너 잃어버리면 너 네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얼마?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뭐냐면 노예 100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로 갚든가 해야 된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뭐 할 동안?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거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1절 보면 아람 왕이 이 인자한 왕이 뭐라 그럽니까? 41절에 41절이 아니군요. 40절의 끝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어떻게 해라? 당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한 달란트 내든지 아니면 네 생명으로 갚아라 그 사람한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수건을 41절 보니까 벗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그 사람을 알아봐요. 선지자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 비유적이에요. 이 행동은 선지자들이 주로 이렇게 구약에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비유적인 행동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야. 마치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가서 했던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한 아람 왕에 대해서 결정을 한 평지의 승리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아합 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베나닷을 어떻게 했어요?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항복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베나닷을 놓아준 그 일은 누구의 목숨으로 갚아야 될 일이에요? 아합 왕의 목숨으로 갚게 될 것이다. 42절을 보면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작정된 사람, 진멸하기로 작정된 사람을 네가 놓았으니까 네가 진멸당해야 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보기에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 박수치고 지혜로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인생과 일생과 평지의 삶을 살아서 삶의 규칙이 평지의 규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법이 우리들의 일생과 인생을 지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배하는 규칙과 순종의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오늘 찾아보지 않을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말해줍니다. 헤렘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돈이 좀 생긴다고 봐주거나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좀 하우스키퍼가 돼가지고 청소를 좀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 그럼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사무엘상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네, 제가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이게 지금 아말렉하고 전쟁해가지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22절 23절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는데 다 죽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이스라엘 나라에 돈도 생기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그래서 사울은 이걸로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나에게 수장의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합은 자기가 적당하게 봐준 아람 왕의 손에 죽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나라가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견제하는,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으니까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아합이 있으니까 아합은 어쨌거나 존재하면 좋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해요?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베나닷은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었고, 이사야서가 말하는 대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평지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게 내 손에 당장 잡히고 아수르를 막 견제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읽어봅시다. 마지막, 우리 승리자매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설교 똑같은 내용 여러분들이면 이제 또 돌이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기회예요. 아합에게도. 4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왕이 어땠대요?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다요. 이거 원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매우 언짢고 화가 났다. 늦게 끝나서 오늘 여러분들 표정 안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언짢고 화가 났대요. 이 아합 왕이 언짢고 화가 났대.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40절을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사람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리저리 통박을 굴려가지고 교회에 좋고 우리 교회에 득이 되고 막 그런 걸 하려고 머리 굴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단 말이에요. 대체 뭐가 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언짢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다 부어졌을 때.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아무리 삶을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만 전혀 상관없는 나태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드러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오늘이 그 기회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를 보고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왜 갔어요?
끝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잡혀가서 그 포로의 땅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포로기에 잡혀 있으면서 이 기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한탄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진멸당해야 할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는구나. 바벨론 땅에서 그래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멸당해야 할 아합을 마지막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볼 때 바벨론 땅에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거야. 오늘 나를 바벨론 땅에 있지만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긍휼과 자비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태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분주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들의 언짢고 화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진노당해야 할 베나닷 대신 아합이 당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그 진멸을 그 아들이 대신 받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찾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말씀처럼 부활, 실패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죠? 그 선물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혹시나 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셨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에 있든 평지에 있든 우리들 전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좀